반갑습니다. 10월 9일 생명의 삶입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6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을 주님께서 들려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어 내 삶에 적용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각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기를 분노와 시기가 미련한 자를 멸하기에 악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그의 재산은 빼앗기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수없이 행하시고 계교와 계략을 꺾으시며 가난한 자를 구출하시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자신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의탁하겠다고 합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사람이 재난과 고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난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이 세 사람 중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재난과 고생,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 관련 없는 흙바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는 분명히 원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원인을 죄와 바로 연결시키는데요. 인간은 본래 존재 자체가 너무 연약하기에 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생각하여 가장 최악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그가 크나큰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냐며 하나님을 찾으라 말합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고난 가운데 허덕이는 욥을 나름대로 돕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자신을 돌아봐 죄를 깨닫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의 도움과 구원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말에 벗어날 수 있는 어느 한 사람 없습니다. 또 죄의 시작으로 삶의 고통 또한 시작된 것도 맞습니다. 이를 기억하게 해주고 정답을 제시해준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아주 선한 일을 한 듯 보이죠. 그런데 그가 한 말을 천천히 살펴보면 놀람과 아쉬움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마저 드는데요.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가 저주하던 미련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자식이 멸망하고 재물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식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은 욥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미련을 알라.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할 소리는 아니죠.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나라면으로 시작한 이 말들이 정말 욥과 함께 아파하고 욥을 위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말해주고 있는 건 맞을까요? 그의 말들 속에 욥을 향한 비난이 곳곳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한 이 욥을 보며 이 말들을 아무리 떠들어도 이에 대해 대답할 존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련하게 분노에 끌려 다닌다며 욥을 타박하고 있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미련한 욥이 크게 범죄하였기에 하나님에 의해 파멸당한 권세자인 듯 암시하며 이 내용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요? 우리는 1장, 2장 이 내용들을 통하여 이 일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내뱉지만 그 시작은 욥의 부정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엘리바스는 이 1장과 2장 이 하늘에서의 상황을 모르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추측할 뿐입니다. 그런데 전혀 잘못 짚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신 욥을 더럽다, 미련하다, 정죄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더욱이 욥이 당한 고난과 상관없는 자신을 그와 구분지어 의로운 자처럼 말하기까지 합니다. 나의 의로운 판단을 너에게 알려줄게. 너와는 다르게 난 너와 같은 미련한 자를 분별하여 저주하였던 사람이야. 마치 자신의 의로운 사람이기에 죄인을 저주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식의 태도입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시사했지만 실상 자신은 그들의 위치에 함께 포함하고 있지 않은 듯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위치 또한 망각하여 오히려 욥이 아닌 자신이 미련한 존재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죠. 엘리바스는 하나님과 욥 앞에서 너무나 잔인하고도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죄와 바로 연결지을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성경 안의 대부분의 의인들은 이 믿음으로 고난을 겪게 되죠. 악인이라고 해서 다 고난 가운데 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번영하여 믿는 자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갖게 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이 고난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고 회개를 촉구할 수가 없죠. 오히려 형제의 낙심한 마음을 누르고 일어서지 못하게 했던 이 엘리바스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뽐냈을지는 몰라도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당장에 벌어진 이 불평에 대해 판단하시기보단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욥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아는 형제로서 욥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진정한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심한 고난을 당할 경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며 또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어떠한 위로를 주고 있나요? 오늘의 한절 묵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6절은 진실로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며 진실로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재난과 고난은 인간의 유한성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면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힘겨워하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욥기 안에서 펼쳐질 여러 논의들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이 일에 완전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주께 완전히 속한 자 되어 허락하신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이 길 가운데 겪는 고난, 우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정죄받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또한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서로 정죄보다는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는 우리가 되길 아버지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위로를 이 땅 가운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평안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또 앞으로의 시간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